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명과 시간의 한계를 인하여서 밝히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이 막혀지지 않고 불의 세력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비껴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혀줍니다. 먼저 3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구차하게 빠져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를 잠시만 부정한다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주는 심한 고난을 참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심한 고문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문은 사람의 사지를 묶어서 때리거나 가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지를 찢기도 하고 관절을 비틀기도 하는 매우 잔혹한 형벌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러한 행벌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잔혹한 행벌 속에서도 결코 진리를 타협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부활이란 그저 죽은 사람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부활,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릴 영생으로의 부활이기에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구차하게 빠져나가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달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공정한 일이며 나아가 특권이자 영광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어떤 고통도 의인을 결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떠남이 고통으로, 그들이 우리와 결별함이 멸망으로 생각되지만 그들은 평화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징벌을 받았지만 의인의 소망은 불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36절을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세상의 반응은 조롱과 채찍,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해 형통을 꿈꾸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수치심과 억울함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뒤틀어지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뒤틀린 세상과 부딪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두움이 감추고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에 반대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들에게 가득한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올바른 삶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이곳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경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더 귀한 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참된 복, 세상의 힘과 재물을 통해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믿음과 의존으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아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수치와 억울함 앞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소망을 두며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하여서 성도가 겪는 고난이 죽음으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7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본문을 보면 많은 분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돌로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아벨을 떠올리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형 가인의 시기심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4장 20절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요아스에 의하여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또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톱에 잘려 죽고 칼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톱에 죽게 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을 보시면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 톱에 잘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20세기 순교자 중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러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으고 움켜쥐고 남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7절 하반절로부터 38절까지는 이 같은 어려움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용을 보자면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축약하고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공동체와 가정으로부터 버림과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편한 곳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37절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양인 것처럼 염소인 것처럼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박해와 미움 때문에 변변한 옷조차 걸치지 못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야 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리했다는 것은 정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는 꽤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해봤습니다. 거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 본 적도 있었는데 어떨 때는 같이 공부하시는 지인의 집에 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거처가 마땅치 않았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거처할 곳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속상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삶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함과 불안을 가져왔을 겁니다.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다는 사실과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멸시가 그들을 더 참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등장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는 자들이 그런 자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억울함과 수치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맞지만 앞에 나오는 능력을 보인 자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자는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문장을 능력을 드러내는 단락과 고난을 인내하는 단락 중간이나 두 문단의 맨 끝에 놓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어려움 가운데 이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주어진 고난과 핍박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말씀해 주십니다.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내는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며 한 인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로 서문화 교회의 감독 폴리갑입니다. 교회가 핍박받던 시기에 그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인하여서 총독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폴리갑의 인품과 덕성을 알았던 총독은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욕하고 부정한다면,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절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을
풀어주겠소?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욕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흥분한 총독은 이렇게 위협하며 말합니다. 너의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냐?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에 조그마한 소리로 폴리갑은 총독에게 말합니다. 맹수를 어서 불러오십시오. 이에 격분한 총독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던 폴리갑을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총독은 맹수와 화형으로 그를 위협했지만 그는 결국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힘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쩌면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고통과 핍박 그리고 순교의 현장에서 쓸쓸히 사라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이 안타깝고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다 여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시지만 또한 어떤 이들은 고통에 처하게 하십니다. 신실한 엘리야는 아합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지만 다른 수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은 아합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의 증오를 피했지만 예레미야의 동료였던 선지자 우리야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어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든지 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을 통해 승리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패배를 통해 승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힘과 권력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